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연절 아침에 온 성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진리의 빛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새해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영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1번입니다.
교동문 121번. 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고 예배를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로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지난 한 해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또 고백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이들이 많은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제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며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 코로나를 꼭 종식시켜 주시어서 이 땅에 평화가 길뜨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세상의 비난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교회가 먼저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향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참으로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에는 교회 건축이라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며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서 이 일들을 순종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는 하늘의 음성이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한 해에도 저들이 간구하며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병상에서 새해를 맞이한 주님의 귀한 종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주일 예배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드리며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는 예수님 따라하기 묵상 훈련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예배 시간 7시 30분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노트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가의 신규 나무 묵상 노트를 완성하신 분은 시상품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형기, 장덕희, 이선복, 주하오, 김정훈, 김옥토, 차윤순, 박송자, 박성줄, 송미숙 권사님, 최혜영 권사님입니다. 헌금 2021년 헌금 약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약정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및 소득 공제용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협에 김미란 집사님이 출산하셨습니다. 12월 28일 등남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1층도 릴레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전염병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자유와 기쁨의 언덕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밀려오는 절망의 파도가 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설레이는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바쳐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겨자시헌금과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쁨의 향기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1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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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힘들어서 쉽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교회는 그 구성원 자체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뭐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그곳에서 바라는 것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저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싫다. 다양한 욕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시끄러워요. 사람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해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부르심과 성숙함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먼저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나요? 보통 남자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나라의 부름을 어떻게 받나요? 저는 강원도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홍천에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5톤 트럭 뒷자리에 앉아서 더블백 하나 메고 어디로 가는지 무슨 보직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트럭에 올라타고 그냥 트럭이 멈추는 곳에 자리를 배치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해가 질 6시쯤 될 무렵에 부대에 도착하는데 그 부대가 좀 오르막이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참들이 신병 오나? 그래 기어온다 거북이가 하고는 우리 보고 막 뛰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더블백을 메고는 막 뛰어서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신고식을 하고는 그리고 자대로 들어가서 내가 있어야 될 내무반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주변에 보니까 포가 6문의 포가 자리 잡고 있고 그때서야 제가 내가 포병이구나. 그리고는 내가 포병에 배치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로서 국민들, 군대에 갈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서 소집한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국가라는 그것이 자체가 이유예요. 국가라는 그 자체가 이유예요. 더 이상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를 때 무슨 조건을 가지고 불렀나요? 공부를 특히 잘해서 불렀나요? 아니면 돈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막 착하고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혹시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왜 나를 불렀노?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나? 이것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왜 나를 불렀는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불렀나, 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불렀나, 이 벌레 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부르심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은 왜 내가 하나님이 애꿎게 나를 불러서 나를 고생시키나라는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의 반응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악시오스라는 말은 균형 잡힌 저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무게에 맞게 그 무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하게 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6세기에 벌써 나라를 잃었고 1948년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거의 2500년 동안 유럽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해왔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500년. 그런데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나라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25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민족이 지금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고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했습니다. 수천 년 나라 없이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안식일, 절기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3400년 전에 지켰던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텐트를 야외 마당이나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장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잠자면서 생활을 해요.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4가지 식물이 있는데 그 장막 안에 4가지 식물을 갖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룰라브라는 대추야자 나무, 두 번째는 하다사라라는 도금양나무, 그러니까 푸르른 떨기나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라바라는 버드나무를 들고 가고, 네 번째 에트록이라는 레몬 과일을, 아주 달고 맛있는 레몬 과일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4가지 룰라브, 하다사, 아라바, 에트록을 들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무, 그 열매 하나하나 자기들의 신앙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4가지 사람의 유형과 태도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라브, 대추나무는 맛은 있고 향기가 없는 게 바로 대추나무예요. 맛은 있고 향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랫동안 경전을 연구하고 지식을 갖추었지만 맛은 있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갖추었지만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대추나무 열매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말씀으로 지식을 쌓고 신앙의 양육은 받았지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대추나무 야자와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열매는 하다사라는 열매, 떨기나무. 향기는 있는데 맛이 없는 식물이에요. 떨기나무는 향기는 좋아요. 그런데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착해요. 사람이 참 성실해요. 법 없이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착한데 말씀을 먹지 않아요. 사람은 착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지식을 쌓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해가는 게 어렵습니다. 성격은 좋아요. 다 누구나 저 사람들은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먹는 그런 신앙은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못해요. 세 번째, 버드나무와 같은 사람, 아라바. 이 버드나무는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못 먹고 향기도 없는 이런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도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최선의 일인가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못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버드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네 번째, 에트록, 레몬과 같은 사람. 레몬은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양육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향기가 나고 맛있는 그런 좋은 향기도 있고 좋은 맛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에트록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목적과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에트록과 같은, 레몬과 같은 사람이죠. 오늘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란 이런 말씀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는 그런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장해 갈 건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따지고 의미를 따져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동전의 앞면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성장은 이 동전의 뒷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뒷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신앙이 또 온전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딱 한 줄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이 사복음서 누가복음에는 딱 한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육체가 자랐고 정신, 지혜가 자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성장했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삶이 성숙하게 되었다,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자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부모들을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데, 아들 키우는데 좀 극성이잖아요. 대단히 극성입니다. 극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육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영적인 삶이 자라야 되는데, 한국 엄마들은 대부분 육체가 자라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이 자라는 것, 여기에만 신경을 써요. 아이들과 부모가 놀러 가서 꽃 구경 가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 꽃이 뭐야? 이 꽃은 백합이야. 이 꽃은 장미야. 장미는 영어로 로즈야. 스펠링은 ROSE. 극성이에요. 아이들이 꽃을 보고 엄마 꽃이 이렇게 향기가 있어. 참 예뻐. 이런 부분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꽃은 백합이야. 장미야. 유치원에 다니면서 벌써부터 영어 단어 다 익히게 하고 외우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아요. 자라질 않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라질 않아요. 그럼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재미있게 들려주시던. 여러분,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성경 말씀, 영적인 훈련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이런 것에 푹 빠져서 잠잘 때 그냥 푹 자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예수님 말씀 읽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재워야 해요. 예수님도 어릴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자랐지만 영적으로 자라났어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성장은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에만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한국교회 시스템을 보면 양적 성장에 무조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만 놀라운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 가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술주전뱅이나 또는 마약하는 사람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다라고 하면 귀를 좀 기울이고, 축구 선수, 가수, 골프 선수,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면 그 일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는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교인들을 많이 불러오고 성장시키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성숙해가고 자라가는데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시스템이나 구조 자체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만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 성숙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몸은 다 커졌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언제나 철없는 아이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도 교회도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 나가야 돼요. 에베소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공동체가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건강한 구조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맞는 각각의 은사를 우리에게 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그 은사는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찬양단,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은사들은 생략되어 있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은사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배웠던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세계를 흩어져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 선지자예요. 근데 요즘은 선지자가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부분에서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공통된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공통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자라서 뭘 한다는 겁니까? 온전해서 자라서 뭘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의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라고, 자란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사역과 일을 알아서 모든 사람이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20명이 80명은 일을 안 하고 20명이 일하는 것으로 1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대 20대 80, 2대 8, 8대 2 뭐 이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세상 논리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 20% 정도만 일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80%는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이 아니라 퍼페트의 법칙입니다. 완벽한 은사, 자기가 맡은 자리가 어떠하든지 100%가 참여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 20%만 가지고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지체예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 은사를 맡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퍼펙트해야 되는 거예요. 100% 자기가 맡은 사역에 그 일을 감당해야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재직기 하게 되면 저는 참 힘들어요. 재직기 할 때 재직들 중에서 한 20%만 와서 참석하고 나머지는 재직기 참석도 안 해요. 내가 원래 무슨 일을 맡았는지, 어떤 사역을 맡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1년 지나면 주보에다가 글 하나 딱 사역자 해서 그냥 넘기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1년 내내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모든 사람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자기 맡은 일을 할 때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학교는 교도소 형태로 지어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학교는 닭장처럼 만들어져 있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아이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똑같은 식판, 똑같은 교복, 똑같은 머리 형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똑같이 찍어낸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과거의 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학교는 다양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학교들은 참으로 스포츠,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늘어나고, 연구소, 연구실 같은 것도, 놀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학교 건물을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숙해져 가는 공간으로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져야 교회가 외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원래 목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내가 맡은 바 사역, 봉사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 내적인 성숙이죠. 그리고 외적인 성장은 교회를 은사에 맞게 배치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올 2021년 이 새해는 성숙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원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교회로 먼저 내적으로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또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 주신 은사에 맞게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외적인 공간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라.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각자 맡은 은사를 통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수행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